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호세아 4장 6절과 7절, 구약 1259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23장 25절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604페이지에 있습니다. 23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특별한 영상을 하나 시청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자, 우리는 그 유럽과 영국의 그 선교 상황을 보면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상황이 아주 급속도로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선지자 말씀운동과 선교와 연결을 해서 잠깐 대안을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운동과 선교. 열왕기하 23장 25절. 오늘 우리 영상을 조금 분석을 좀 하고 말씀과 연결을 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선교 상황,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게 이제 어느 나라를 두고 한 말이냐면 영국을 두고 한 말이죠.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영광이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는데요. 그 당시는 아주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이 1800년대 여왕 아닙니까? 해외에서 대사, 각국 사절에 들어오면 영국이 왜 이렇게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가 된 줄 아느냐? 그 이유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러한 복을 받았다, 이런 자랑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1800년대 아주 뜨거웠던 게 뭐냐면요,
선교의 열정이 어마어마했어요. 자,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토마스 선교사죠. 이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자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했냐면은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파송됐습니다. 근데 저 토마스 선교사는 24살 때 은혜 받고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이에 결혼하고 바로 24살 때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파송돼서 그 사모가 유산 뒤끝으로 중국에서 죽어요. 그럼 잠깐 슬럼프 기간을 거친 다음에 한 2년 후에 저분이 우리나라 서해안에 전도하러 왔었어요. 성경도 전달하고 복음도 전하고 한 2달 반 정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역사에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시어머노라고 하는 미국 상선을 타고 이 가이드 겸 전도자로 평양에 들어오죠.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성경책을 뿌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많은 열매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웠던 나라예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시간표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해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해가 진 나라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우리 보는데요. 영국은 이제 선교 대상이에요. 보통 미전도 종족하면 한 2%, 3% 복음화율이 그 미만인 나라를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선교의 열정이 있던 나라가 이제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를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입니다. 아까 저 영상에도 나왔죠. 우리나라도 지금 영국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나라에서 가장 큰 관심이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냥 시작부터 축구입니다. 제가 영국을 가봤는데요. 길거리마다 펍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들어가자마자 대형 스크린이 있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하루 종일 축구만 나옵니다. 축구로 시작해서 축구로 끝나는 날이에요. 손흥민이 그 나라에 가서 아주 인기가 있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없어요. 축구 외에는요. 그 정도로 스포츠로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왔죠. 교회가 1980년대 이후로 9,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문이 지금도 닫히고 있고요. 그 교회 정말 사람들이 없어요. 할머니 몇 사람 이제 주일학교 없어진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제 제자가 지금 영국에서 그 영국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수시로 이제 인포메이션을 듣고 있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 나라에 아주 심각한 영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가 있을까? 아까 저기도 나오죠. 복지입니다, 복지. 우리 학교 때 배웠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나라에서 다 도와줍니다. 직장 없으면 그거에 대한 또 지원도 해주고 아프잖아요. 영국도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니까 문제 터지면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생각을 못 하고요. 그냥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복지가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복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안에 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대화 속에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젊은 애들한테 전도를 해보면요. 이렇게 비웃는 애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무너진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회가 이슬람계 넘어간다고 그러죠? 이슬람의 그 확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국의 시장들만 시의 시장이죠. 이게 분석을 했는데 벌써 몇 년 전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시장들이에요. 그러니 뭐 이제 인구도 따라가기 어렵고 이슬람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표만 많으면 다 휘어잡잖아요, 그죠?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말이 많은 종교 차별금지법이 진행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못합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자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요. 어딜 예배드리러 갔었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집에 와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입니다. 이거는 영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도처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경제 위기와 정치 위기, 수많은 얘기가 영국과 유럽에 덮치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런던에 갔을 때 그 지하철 요금이죠. 우리나라 요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네, 잘 안 타시는 분은 잘 모르죠. 1250원입니다. 이제 10월 2일 되면 1400원으로 오릅니다. 근데 그 나라는요, 6.7파운드? 근데 그 환산해 보니까요, 11,200원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나요? 10배입니다, 10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교통수단이 이 정도니까 다른 건 어때요? 물가가 살인적이에요. 자, 보세요. 어디서부터 문제라고요?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모든 삶의 위기가 그 나라와 그 유럽에 덮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요, 뭐를 봐야 되겠습니까? 그냥 상황이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저 문제가 우리 문제거든요. 그럼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강단에서 계속 듣고 있는 하나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이 상실되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어지는 순간 모든 곳에는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언약을 얘기하시는데 언약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성경을 잘 보면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약속입니다. 구약은 메시아 오신다,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다. 수많은 천천만 가지의 문제가 있어도 언약이 오면 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죠.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 따라해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은 정말 확실한 언약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로 나오잖아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자, 보세요.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제일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게 언약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그거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느냐?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 빼면 어떻게 되죠? 안고 빠진 찐빵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모세오경을요, 이슬람교가 보는 거 아십니까? 유대교가 보는 거 아십니까? 카톨릭도 물론 보지만요. 자, 이 중요한 언약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안에 접근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네. 내 백성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 이 지식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 원죄와 저주를 해결한 길.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한 왕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삼직이 또 얘기되고 또 얘기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각인돼야 됩니다. 이것밖에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선지자 그리스도 메시지를 강단에서 들었죠? 또 들어야 됩니다. 이 지식 아니고서는 절대로 길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 내가 너의 제사장직도 내가 뺏어버리겠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요, 다 뺏깁니다. 또 한 가지, 너희 자녀까지도 내가 잊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다 뺏어가겠다 그랬어요. 뭐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끝장이 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세계에 지금 흘러가는 영적 실태를 보면서요, 긴장해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이 말씀 운동,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말씀 운동 아니면은요, 길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왕은 아주 나이가 굉장히 어리게 8살에 왕이 되는데요. 그 엄마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마의 그 신앙 돌봄을 통해 가지고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가장 큰 열매를 맺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참 특별한 일을 했어요. 뭘 했냐면 성전 봉사. 자,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수리하다가 뭐를 발견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딱 듣다가요, 이 왕이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에게 물어보다가 안 되겠다, 이거 나 혼자만 알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더불어 중요한 결단을 해요. 결단의 내용이 뭐냐? 3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우상 다 때려 부숴라. 하나님보다 앞장선 것들은 다 때려 부숴라. 아주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다 백성들이 동참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유월절 예배,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 속으로 들어가자, 이 결단이 나온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말씀 인도,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에 충성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저는요,
어떤 형제를 만나게 됐는데 다락방에서 자란 형제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5년 전에 교회를 떠났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가족들이? 저도 소식을 듣고 이제 가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지요, 이 청년이 말씀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매주 말씀을 좀 듣고 있는데요, 이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동안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이게 나오죠? 말씀이 들어가니까 나와요. 말씀에 들어가니까 살아나니라. 아멘이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실감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고 또 사역도 좀 하고 자신만만하게 선교지로 나갔잖아요. 근데 제가 선교지에서 겪은 게 무엇입니까? 와장창, 중창, 주차장창. 제가 또 하나 한번 할까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잘 넘어갑니까? 예, 아니, 이 세상 노래를요, 내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하고 우리 한 사람하고 그냥 맨날 하는 게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갔는데 이게 웬일이죠?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요. 예배도 드려요. 드리고 와서도 싸웁니다. 그리고 또 그냥 막 뛰쳐나가고요. 그게 제가 하던 일이었어요. 왜 이럴까? 집을 떠나 향수병에 걸려서 그럴까? 한국도 나왔다가 갔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요, 몰라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복음이 귀한지를 이 안에서는 실감나기 어렵습니다. 은혜 받고 갔어요, 제가요. 많은 기도 응답도 받았어요. 별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가기 전에 선배가 나한테 한 말, 그때 생각이 났어요. 윤 목사, 절대 거기 가서 죽으면 안 돼. 내 말 잘 들어. 가서 빠른 시간 내에 돌아올 준비를 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뼈를 묻으러 간다고 결단하고 성도들 앞에서도 약속하고 떠났는데요, 이런 말 합니다. 선교사 선배들을 봐. 선교사 생활 오래된 사람 다 정신문제 왔다. 맛이 갔어. 5년 되면 반쯤 돌고 10년 되면 어떻게 해요? 완전 헷가다 간다. 아무리 늦춰도 10년 안에 돌아오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요, 뭐 5년도 갈 곳도 없었어요. 1, 2년 사이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아십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어마한 건지 아십니까? 모든 걸 자유케 하는 게 복음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흑암 저주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집니다. 언제요? 언제 우리 몰랐어요. 원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서나 듣고 목회 현장에서는 얘기도 안 해줬습니다. 원죄 해결하지 않고 목사 안수 받고, 원죄 해결하지 않고 선교사 되고, 그러니 이게 마귀가 가지고 놀죠.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늘 듣는 저 그리스도의 삼직, 정말 나는 저거에 대해서 자유로운가? 나는 저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가? 나는 저거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이거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공부와 선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선교요? 내가 먼저 말씀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회복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십니다. 저는 요즘 아주 행복합니다. 왜요? 아니, 말씀을 수년 동안 나누던 사람들이 이제 응답을 받는 게 나타나요. 정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봤고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걸 봤고요, 중요한 사역자들이 일어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봤습니다. 어디서요? 말씀에서.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모든 생물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리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요, 나가도 복을 받아요. 그러나 말씀 떠나잖아요. 저주와 재앙이 따라다닙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다 저주예요. 자, 우리는 마른 뼈다귀 같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말씀 참 재밌어요. 뭐라고 나오죠? 이 말씀을 너는 데워내라. 그러면 내가 생기를 불어넣겠다. 그러면 뼈다귀들이 살아난다고 그러죠. 자, 우리가 영적 상태가 아주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 사역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신나게 싸우고 말씀을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부 싸움이요. 근데 할 수 없이 했는데 은혜 주시더라고요. 왜요? 나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 나는 심부름을 쓰시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이거 가지고 장사하셔야 돼요. 장사 안 하고 장롱에다 꽁꽁 싸두고 있으면 책망듣습니다. 자, 여기 나오잖아요. 번성할수록 너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말씀 놓치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제 이거 마음껏 누리고 현장에서 아주 조금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화를 쓰시면 됩니다. 만나기 어려우면 뭐 카톡도 하고 줌도 하고요. 그래서 장사해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복음에 장사를 하자. 아멘. 네, 최고의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말씀 운동과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 영국과 유럽에 일어나고 있는 저 비참한 상황,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유럽에는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그쪽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복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복음의 장사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오늘도 이 복음 들고 선교지에서 귀한 사역을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선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로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건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너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이멍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지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자, 먼저 우리 교회 소식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오늘 중직자 대학원 개학 예배가 오후 5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있습니다. DSCS 미션 비전 캠프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이 특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훈련 참고하시고요. 또 여전도 연합수련회 수요일 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권옥선 목사님 그 남편 데이빗 선교사님이 목사님을 만나서 오늘 기도를 받고 9월 20일 날 이제 미국 대학 순회 캠프에 합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강진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구원받고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들어온 거 감사합니다. 선지자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이제 저 무너진 세계를 살리고 무너진 이 땅을 살리는 전도자요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주의 백성들이 오늘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현장에 불말불병과 역사하며 천군천사 역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이사오니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데이빗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을 향해 떠나는데 그 모든 선교의 일정, 순회 캠프의 일정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주의 큰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아름다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놓아서 세계 살릴 만한 산업의 증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살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저들의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